30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30편에 있는 내용은 어떤 개인이 감사하는 시를 성경에 엮은 부분입니다. 이 시는 죽음의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어떤 개인이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야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고 6절과 7절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행복과 또 갑작스러운 불행을 회상하고 8절과 10절에서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이에 대한 시인의 맹세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고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5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같이 지금 읽은 1절부터 5절은 이 전반부에 보면요, 시인 본인 자신이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의 후반부에 보면 성도들을, 이 시를 듣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분을 같이 찬양하자고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야훼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훼 하나님은 어떤 죽음에 있었던 이 시인을 마치 우물에서 두레박을 이렇게 건져내듯이 퍼올리듯이 그렇게 살리셨다는 것을, 그의 죽음을 당연시하고 반기던 자신의 대적들이 옳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불치병을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수올로 가는 아주 끔찍한 병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 이런 시인은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해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시인의 구원, 이 시인은 어떤 개인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 개인의 구원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신앙 공동체의 유산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한 개인의 구원은 그 공동체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경험은 공동체 모두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니는,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도 가족끼리 다니는 경우도 되게 적고, 가족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그런 교회를 다니거나 또 하나님을 믿어서 은혜를 얻고 또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과정들을 보면 이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같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한 사람의 구원의 모습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꼭 친인척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속한 동아리, 내가 속한 어떤 친구 간의 모임, 내가 속했던 예전에 친했던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정말 소수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우리의 어떤 이런 변해가는 삶의 과정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공동체의 체험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에 있는 이 개인도 자신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찬양하자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류할 때에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또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하는, 또 권면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개인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의 삶에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의 시간을 되도록이면 짧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들의 평생을 은혜로운 삶으로 오히려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5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녁의 울음은 그치게 될 것이고 아침에 기쁨이 찾아올 거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울음은 기쁨을 위한 그런 서곡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울음으로 계속될 것 같아도 그 울음이 끝나면 하나님의 본심,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평생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삶을 이제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행복했던 시절에는 그런 현실이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자만하고 자신 있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어떻게 됐죠? 자만하고 교만해 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들은 당시에 이 시편이 쓰였던 당시에 악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어구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의 말은 악인의 말과는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경건한 자는 형통함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고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내용. 악인의 말과 다르게 의인의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의인은 이렇게 자기가 견고하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때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의 교만은, 과거 시인의 교만은 이렇게 야훼 하나님의 외면을 불러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행복이 어떻게 됐을까요?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고 7절에 있는 내용처럼 불행이 찾아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그런 은혜지 자신이 만들어내는 업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삶 아래에서 쌓아 올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을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 30편의 주인공은 야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간구하기 시작하죠. 이 8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인 이 카라라는 단어와 하난이라는 단어는 완료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이 기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오늘의 주인공은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를 구절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께는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죽음은 하나님께도 손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인간이 사는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의 시인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시인이 깨닫게 됩니다. 10절에서 시인은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오만한 자손자에서 겸손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인공은 죽음의 병이라는 그런 값비싼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만이 자신의 인생을 이어갈 수 있는 진정한 토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성숙한 인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11절에 보니까 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슬픔은 춤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 슬픔에서 오히려 춤추는 사람으로 전환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이 변하여라는 히브리어 동사인 하파크는 어떤 모든 상태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오늘 주인공의 슬픔과 애통을 기쁨의 춤으로 완전 새롭게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또한 그가 참회하고 슬픔의 베옷을 벗어버리고 즐거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제의 의복으로 갈아입혀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복의 변화, 이것은 시인이 참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완전 변화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은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하죠?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장면으로 우리 오늘 시가 끝이 납니다. 시편 30편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렇게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올리는 감사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어야 함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큰 일에만 하나님께 감동하고 어떤 작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는 한 크고 작게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시인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는 야훼를 떠난 사람에게서 찾아드는 어떤 자만심, 또 언제든 시련을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잘 나간다고 자만하는 순간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언제나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삶의 윤택함, 또 나의 계획에 잘 이루어짐, 또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만심이 언제나 시련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우리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우리의 자만 속에서 분명히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분의 은총은 한평생을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진노보다 사랑이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장면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여움을 오래 품지 않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해서 곧 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고 큰 어려움, 또 때로는 우리에게 부지부식간에 찾아오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또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을 볼 것이라는 것, 또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삶의 변화들이 그들에게도 전달돼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남겨줘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